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주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해를 이제 시작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한 해가 지나갈 때도 별로 그렇게 큰 느낌이 없었는데 열흘이 지나도 별 느낌이 없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그 의미를 또 새해가 되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시면 새해가 되었구나, 내가 새해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결단해서 믿음의 결실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내일 저녁 기도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동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회귀 본능이 강한 동물이 있다면 아마 연어일 겁니다. 연어는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떠돌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풍부한 먹이를 먹고 그리고 성장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되면 이 바다에서의 그 풍요로웠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조류에 따라서 또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은 편한데 이걸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니까 참 힘든데, 그 물도 힘들지만 가로막는 장애물도 참 많지요. 그래서 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이도 줄어들고요, 물살은 거세게 내려오지요. 그리고 또 바다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생존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어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연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그죠? 주셨기 때문이겠지만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본다면 분명히 바다라고 하는 편안한 곳이 있습니다. 안정된 곳이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이들이 풍부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그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건 이 연어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이 연어의 생이 아니라 돌아가야 하는 것이 연어의 생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어는 물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냄새,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그곳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다시 알을 낳고 부화를 하게 되어지면 그 연어의 생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연어는 편안한 곳, 안전한 곳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연어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삭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이 이동이 너무 연어와 닮았어요. 편안한 곳도 있고 안정된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어와 같이 이 이삭은 그 이동할 때마다 그 이동하는 그 모습이 갈 곳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목적지가 잘못되어져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방황이 아니라 돌아갈 자리가 어딘 줄 알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귀환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자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습, 이 자리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혹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 좀 불안했던 그런 생활 또는 사업, 가족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 불안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좀 안정되어지고 정착되어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제 좀 자리 좀 잡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안정된 삶을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특히 집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사를 하셨던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아마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그 가정에서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이 집에서 더 이상 이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이사를 많이 해서 이제 여기 왔는데 이제 이곳에서 좀 안정을 찾고 정착을 했으니 이젠 더 이상 이사하지 않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왜 그런 마음이 가졌을까요?
이동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불편하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정착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안정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니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또는 가정을 이룰 때에도 바로 이러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착하는 삶. 이 정착을 통해서 안정을 갖고 싶은 그런 삶, 그런 마음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게 되어지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면 저의 바람과 다르게 교회를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아이들의 학교입니다. 전학을 해야 하잖아요. 전학을 교회를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되어지면 전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빨리 그 학교 전학을 한 이후에 안정을 찾고 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은 방법은 학기 중에 이사를 하지 않고 학기가 마치거나 또는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때, 그런 전체 이동이나 변화가 있을 때 함께 이사를 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용납을 해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래서 불안정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그렇게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옮겨가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삶에, 이삭의 생에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삭은 일이 잘 풀지 않거나 또는 잘못되어져서 이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이사를 한다 또는 이동을 할 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 계신다면 사업을 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뭐 하게 되죠? 다른 장소를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잘 안정되고 평안하고. 근데 굳이 이사를 하겠어요? 굳이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삭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잘 됐습니다. 평안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로 13절,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26장의 전체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릴 텐데요.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0배나 거두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창성하고 왕성하여서,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군요.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감흥이 없으신 거 보면, 야, 나는 앞으로 부자 되기는 그런 것 같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압니까? 언제 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셔서 거부가 되게 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이삭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요,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오히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요, 손을 대는 것마다 아주 번창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는 계속해서 떠나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안 돼서가 아니라 잘 되고 있는데, 인생이 잘 풀리는데, 가정이 잘 평안한데, 그런데 자꾸만 이동을 해야 해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우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판 우물마다 시비가 걸리고, 머물만 하면 갈등이 생기고, 자리를 잡으면은 자꾸 막히는 겁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막아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이 우물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돼요. 목축업이나 농업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이잖아요. 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물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을 얻을 수 없도록 막으면 블레셋 사람들 생각에는 이삭이 그 우물을 때문에 저렇게 거부가 됐으니까 그 우물을 막아버리면 이삭이 그렇게 얻어들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블레셋 자기들이 이제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은 우물의 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100배나 거둬서 거부가 된 것.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복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복의 주인이시다. 복의 주인이라는 말은 복을 주시거나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삭처럼 우리도 열심히 이 땅을 갈고 토양이 이 같은 기후와 같은 토양에서 열심히 그 우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목축 생활도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이삭과 같이 왜 부자가 되는지, 왜 이삭은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다른 건 한 가지예요. 똑같은 그랄 땅에 살아요. 똑같은 기후와 토양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데 이삭은 부자가 되고 블레셋은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는 복을 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블레셋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면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의 이면은 뭐가 깔려 있느냐? 인간의 노력,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떠오르십니까?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랄 땅에서 똑같은 토양에서 똑같은 기후에서 똑같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해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를 거두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하고 논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같은 기후와 토양에서 열심히 목축업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이삭은 100배를 거두고 그래서 거부가 되는데 블레셋은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삭이 잘해서 100배를 얻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삭의 인간, 곧 사람의 노력 때문에 거두어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닌 것을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상대를 볼 게 아닙니다. 복의 주인이신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원망할 것이 있고 불평할 것이 있다면 상대, 복을 받는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됩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복을 받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왜 복을 받고 나는 그렇지 못해?
저 사람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시기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옳은 방향도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그 말은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누가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삭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느냐라고만 자꾸 생각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혹시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내가 혹시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자꾸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책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책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죠. 잘못하면 정말로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상대를 뭐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부자가 안 되었는지, 왜 부자가 못 되는지, 건강하지 못하는지, 자녀와 나의 가정이 왜 평안하지 못하는지 불평하거나 또는 나의 잘못이 아닌가,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삭의 그 다음의 삶이에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에, 여러분들의 능력에,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인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서 좀 노임을 받으세요. 좀 자유로워지세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는 이삭처럼 복을 못 받는 겁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이삭의 그 다음의 삶입니다. 삶 보시겠습니다. 오늘 2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서 1절에 보면 기근이 들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멈추라. 그곳에서 살아라고 말씀하거든요. 바로 그 땅이 어디냐? 그랄 땅입니다. 지금 있는 바로 그 그랄 땅이에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자손이 번성하고 이 모든 땅을 주며 자손에 의하여 너희 자손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랄 땅에 결국 머물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 여기에 좀 머물러 여기에서 살아라고 해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주셔서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이삭은요, 그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블레셋 당시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삭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막아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 정착된 삶을 원하는데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머물라고 했던 그랄 땅에 와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고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로 제일 견디기 힘든 경우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애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인정해야지 뭐. 그렇죠?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그래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랄 땅에서 거하라고 했어서 그래서 그곳에 갔고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더 생긴다? 이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어디에서도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저 그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다니기만 이동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파괴되었던 세 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개의 우물을 보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여서 이동하면서 이 이삭이 파괴되어졌던 이 세 우물의 이름이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우물입니다. 먼저 이 에색이라고 하는 이 우물의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툼.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 물이다. 당장 꺼져. 뭐 이런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팠고요. 내가 땀 흘렸습니다. 내가 이루은 거예요. 열심히 해서 기다려서 물을 얻게 된 거거든요. 우물을 파서 말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흙으로 막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런데 이 이삭은 그 상황에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툼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간 곳이 두 번째 이름이 뭐였냐? 신나입니다. 신나. 이 신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적대라는 뜻이에요. 이 적대는 맞서는 거잖아요. 적으로 맞서는 걸 말하는데요. 다툼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생겼다라는 것이냐면 반대하고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반대하고 미워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게 신나예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이 반대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 이것이 이 이삭에게 다가왔는데 이삭은 또다시 싸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삭은 싸울 수 있었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거부가 되었어요. 종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환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람들, 종들이 부족하고 군사가 부족하다, 돈을 가지고 용병을 데리고 와서 싸워도 되는 거예요. 여건상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한번 물어보았어요. 이삭은 왜 이렇게까지 양보를 하나? 왜 한 번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저는 오늘 새벽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차 좀 빼주세요. 새벽인데.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옆 동에다 댔거든요. 저희 동에 차를 딱 댈 수 있는 숫자가 맞는데 항상 주말이 되면 찾아오나 봐요. 그래서 항상 주말에 다른 차가 와서 한두 대가 꼭 거기다 대요. 근데 연락을 하려다가 옆에 자리가 비었길래 다른 동에다가 옆 동에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니까 전화가 온 거죠. 자리 빼라. 우리 자리다. 권리거든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새벽이고 뭐고 간에 내 자리인데 네가 왜 여기다 댔느냐는 거죠. 자기의 권한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나이가 많든 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이삭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가 왜 물러났을까? 왜 에색에서 다투지 않고, 그리고 다투지 않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만 짓고 떠나는 겁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곳에서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곳에서 적대하는 자가 있어서 미워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그런 감정이 얽힐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우물보다도 자신이 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이삭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시면 그 다음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간 것을 보시면 알아요. 이 에색과 신나를 지나서 르호봇에 왔는데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곳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냐? 이제 이곳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을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정착을 하고 평화롭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여기서 이제 내가 정착하며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 좋은 자리도 뭐하지 않습니까? 머물지 않았어요. 그곳도 떠나는 겁니다. 다툼과 그리고 나를 반대와 미움을 피해서 떠났는데, 떠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요. 보십시오. 그토록 원했던 평안한 삶, 안정된 삶,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삶도 뒤로 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뭐가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툼이 있고 또 반대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는 자리를 우리 스스로 떠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사실 대단한 일이지만 그게 싫어서 나는 간다. 그런데 목적하는 바가 정착이고 안정이라고 했다면 그것을 만났으면 거기에 머물러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떠났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이삭에게서는 바로 그 우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에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야 할 자리, 자기의 자리를 찾았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했고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23절에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가 어디겠어요? 르호봇이죠. 르호봇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브엘세바는요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만 이름의 뜻만 봐도 이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우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훨씬 더 정착하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더 좋은 곳으로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고 더 좋은 곳에, 여러분 더 넓은 거 르호봇에 더 많은 곳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엘세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게 이 르호봇이 끝나고 넓어졌다라고 해서 목적지가 르호봇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브엘세바에서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르호봇에서는 우물을 얻었습니다마는, 또 넓은 곳을 얻었습니다마는, 르호봇에 오기까지는 브엘세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4절에 그 밤에, 어느 밤이죠? 브엘세바로 온 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뭐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브엘세바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이에 대해서 즉시 반응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색에서는 다툼의 소리가 있었고요. 신나에서는 미움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르호봇에서는요 환경이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다 떠나서 어디까지 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기에 어느 곳을 지나가게 되어집니까?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을 반드시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다툼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반대하고 미워하는 그런 곳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만 있습니까? 아니요. 평안하고 안락한, 안정되어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둘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죠?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 브엘세바,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합니까? 부르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진 바로 그 브엘세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기를 소망하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 아닐까요? 이것이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올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과 같은 곳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갈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브엘세바로 갈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시되,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바로 그곳,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도 그래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찬송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